찬송가 3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344장입니다. 이 눈에 보는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아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24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할 테인데 참 이 세상은 그 진리를 너무 싫어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맞다 하시니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르치는 온갖 인간적인 가르침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찾아와 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주께서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이 커질 수 있게, 단단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은 우리의 견고함, 우리의 단단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부르시기로 계획하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지며 또한 우리와 함께 다시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에 우리의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할 때 13장 7절부터는 못 살펴서요, 13장 7절부터 14장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1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좌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 약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제가 작년부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스가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장도 21절까지 있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가더라도 사실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귀환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직접 들려진 메시지거든요. 스가랴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가진 구원 역사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4장 같은 이 마지막 예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대한 전망을 잘 보여줍니다. 자, 정리하면요. 스가랴 예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전환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전환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있고요. 안정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이방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과 또한 그의 고난과 죽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 그리고 대적들의 심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러한 스가랴의 예언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 또한 잘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3장 7절부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데요. 앞에서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반복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 목자, 내 짝된 자, 내 동료를 친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13장 같은 경우는 12장부터 쭉 진술되었던 그날에, 여기서 이게 그날에 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정리하여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뭘 가리키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여기서는 목자를 치는 것하고 직접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에게 칼이 들이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은 나의 짝된 자, 즉 동료라고 불렀고요. 또 이 동료는요, 같이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메시아의 양성고리,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것을 여기에서 유추하는 것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또 엄격하게 얘기해서 그게 또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에게 칼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가 그 칼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칼에 맞으면 그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밖에 없죠. 모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그 백성들이 다 온 땅에 흩어지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나의 비유로 알려주는 것이죠. 이 목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이 목자하고 메시아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위에 돌리실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그 이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보호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중에 무려 3분의 2가 떠날 것입니다. 오직 3분의 1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 3분의 1을 돌이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은 마치 불과 같은 시험 같았어요. 불같은 시험 같았어요. 마치 금과 은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재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욥이 했던 내가 이 시험이 끝난 후에 이게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본문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고난을 통해 적은 사람만 남게 된다라는 의미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불순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소되고 작아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키는 일을 추가로 하시거든요. 놀랍게도 그 일의 증인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보아라 합니다. 보아라, 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런 맥락은 보통 새로운 맥락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단락이 시작하면 어떤 새로운 주제가 나올리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반복이라는 것을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한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은 약탈의 날이다라고 됩니다. 약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되죠. 특별히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라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은 게 많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오는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죄 지은 자들. 보통 이제 죄 지은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들을 향한 심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맥락을 보면 뭐냐면 14장 2절부터 맥락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약탈이라는 것이요. 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2절입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요. 심지어는 함락될 것입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약탈당하고 끔찍하게도 힘없는 여성들은 전쟁의 끔찍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그냥 버리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고난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놓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이 14장 2절 본문은 굉장히 끔찍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누구를 예표하는 고난이었다고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구원론적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당했던 그 고난이 어떤 의미냐? 구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드렸듯이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삶이 순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을 빌려서 볼까요? 바울은 부활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 고난의 삶의 증인이기도 하죠. 이 생에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온갖 고난을 받는 사실은 바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이 충만합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좋은데 고난이 충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이 생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문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을 물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이 생에서 여전히 죄인임을,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한 교훈적인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야,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라는 것들을, 너 죄 지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경험하는 고난은 또 하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돌아보게 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아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교훈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스가랴 후반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에 대한 모티브는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역사적 경험, 그들이 당했던 고난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구속 사건을 완성하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완성하신 구속 사건을 이 생에서 작은 고난이라는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런 일들은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이게 교제예요. 그냥 이때에 내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언제 시간 정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독립자와 독립자 간에 이렇게 교통이 있어서 1대1의 관계를 이루어서 뭔가 상호 주고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주 존귀하게 창조받았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교제를 누려야지 우리는 행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때 이제 많이 써먹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움다 일문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의 끔찍함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이제 그런 불행을 더 이상 바라지 않도록, 그러한 불행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1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백성이 계속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14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이 고난을 받는 그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포위와 함락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린 그날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날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예루살렘을 찾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과 싸울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절반은 동쪽과 바다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큰 골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골짜기라고 하면 이제 골짜기의 모양이 이렇게 가파르게 해서 이걸 탈이라고 하거든요. 빙하가 이제 지나가면서 생긴 모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넓은 분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이게 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절반은 이제 동쪽으로 가고 또 동과 서로 갈고요. 또 북쪽은 이제 그리고 북쪽과 또 남쪽은 네겝이라고 여기 남으로 돼 있네요. 남쪽으로 이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시고 그의 발이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 놓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감람산이 동과 서로 갈라지고요.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고요. 그 산은 남과 북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동과 서로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과 서, 남과 북, 동서남북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어떤 의미에서 동서남북이 이렇게 둘러싸이는 큰 분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받는 예루살렘의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고난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참전하심으로 이것이 완전히 승리로 뒤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골짜기, 즉
분지처럼 만들어진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 몰려드는 것은 생명, 살기 위한 목적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마치 우시아 시대 때 아마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진 시대 때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막 몰려갔던 것과 같이 우르르 막 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근데 16절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좀 제가 볼 땐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광명한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광명한 자가 아니라 광명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복수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광명한 것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빛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보면 암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좀 더 긍정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에 뭘 두셨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게 하셨어요. 빛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천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빛은 우리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체에서 나오는 이런 빛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형적인 빛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빛이 아니에요. 우리로 진짜 살게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이 짠짜잔 동서남북으로 파인 그 분지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한 것들, 모형적인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시대죠. 이게 7절하고도 연결돼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생의 삶이 그렇게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나라가 있는 그때는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저녁에는 빛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제 저녁이 없어요.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우리로 충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짠짜잔하고 멋있게 비춰지는 그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의 축복에 대하여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아까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드신 그 땅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동과 서로 온 계절에 끊임없이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라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있는 내용들을 우리로 연상하게끔 하고, 또한 동시에 에덴 동산에 있는 내용들을 동시에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끔 하는 그런 동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스가랴 선지서가 물론 히브리 성경으로는 좀 순서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 창세기와 또 구약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이런 일관성이 있게끔 쭉 흐르는 창조와 또한 재창조의 그런 놀라운 그 신학적인 일관성이 또한 여기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것이며 10절은 넘어가고요. 11절이요.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쫙 서면 누가 왕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실 것이고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신이다, 자신의 존재가 신이다 라고 부르는 가짜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짜 신은 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사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신이라는 게 너무 쉽게 사용되는 용어여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에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뭐만 잘하면 무슨 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유행하던 그런 시대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도 사실은 인격적인 인간과는 좀 구분되는 존재였는데 하여튼 인간 안에서 뭔가 뛰어나면 어떤 신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모님들이 언어를 쓰실 때도 되도록이면 그런 용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 오시면요 언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시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길어서 좀 넘어갔는데 10절 부분에 보시면 여러 지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확장된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는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하나하나 이게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모형들이나 어떤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는 그것들을 보게끔 하는 어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확실한 윤곽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것의 이 지명을 언급하는 것의 의미는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림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확장될 것이고 또 그 땅에 저주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 딱 임하시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큰 분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행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확장하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얘기하셨다면 12절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회복이 앞서는 선포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선 것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아마도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우리로 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심판받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이상합니다.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던 그날에는 이제 그 발이 설 수 없을 정도로 썩었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좋은 것들을 다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는 눈이 썩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혀로 온갖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고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혀도 썩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 13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혼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 13절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온통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은 이제 요란케라 했는데 요란을 좀 혼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 가운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들은 혼란 가운데 서로 공격할 것입니다. 원래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협지나 뭐 그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편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 편도 속여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지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죄라는 거는요 자기 편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중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 하나님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그런 유익한 것들은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식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대적들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비단 이러한 끔찍한 일들은 그들 죄인들에게만 발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피조물 가운데서도 이 재앙의 영향이 끼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사람이야 뭐 그렇지만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보여주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야생의 모습은 큰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도 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대한 또한 심판도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얘기,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완성하신 그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심판하는 와중에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선지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날, 그리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했는데요. 초막절은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제와 같은 그때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의 축제를 누리기 위해 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가진 진정한 구원론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남은 사람, 즉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18절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의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성결하고 거룩한 날로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영원한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가랴가 바라보고 예언한 그 날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이유로 이렇게 대강 간략간략하게 설명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스가랴가 바라보는 것은요, 초림과 재림을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어떤 의미에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간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표현이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은 상태로 예언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훨씬 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가랴가 바라보고 예언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완전한 나라가 되면 이제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 교회 가운데 존재할까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만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선지서를 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가랴 선지서는 이 기록된 글로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이 본문에 있는 말만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말로, 상세한 말로 이것들을 풀어서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가랴의 그런 어떤 생생한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나 우리는 구약 본문 전체적인 본문에 더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비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은 해석들을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1년을 넘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이 당시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고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자의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또 하나 더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의미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의 고난을 보면 뭘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 죄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렇게 스가랴를 읽는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상당히 좀 길고 또 환상이라는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꾸준히 수요예배 참석하셔가지고 또 1년 동안 제가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동안 인내로 듣고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스가랴의 예언을 듣는 귀한 자들이 누렸던 그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회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향하여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라는 큰 그림, 그리고 그들이 속한 당시를 향한 작은 그림,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었고 상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 그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 그림이 우리의 삶을 또한 설명해 주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또한 누리고 또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